우리 김기수 장로님 기도 중에 환난을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본문 띄워주세요.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4장, 3장, 4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5장에 넘어와서 전에 본 건 놔두고 3절, 4절만 봅시다. 로마서 3장, 5장, 3,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즐거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난 당했는데, 지금 괴로운데, 고난 중에 있는데. 근데 진짜 믿음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는 걸 가지고 내가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벌을 받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이 일어나고,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되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되죠.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어가 못된 사람 봤어요? 다 잘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뭐 대체로 동의는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반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형통하다 이거. 예수 믿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런데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의미가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리고 속으로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한 개쯤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믿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당했을 때 즐거워해 보신 분, 그 환난 고난에 사로잡혀 가지고 즐거워하기는 그냥 원망 불평, 온갖 악담, 저주를 퍼붓고 우리 주로 그러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종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딱 한 사람 예만 들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돼요.
요셉 알지요? 구약의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이분에게 조금 집중해 봅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집안에서도 형들에게 완전히 천덕꾸러기였어요. 형제가 12인데 그 중에 11번째예요. 위에 형님이 많은 그 가정이 잘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순도를 해 모시죠. 위에 형님이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형님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다 배다른 형님들이고. 뭐 태어난 환경이 그런 걸 어째.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미움받을 짓을 해요, 요셉이. 뭐 합니까? 꼼야기를 하거든요. 가만 들어보면 형들이 전부 쟤한테 어쩐다 그럽니까? 저라고 일한다 하거든요. 그 말 들은 형님 중에 누가 좋아서 아이고 그래 니 잘 되라 이래 할 형님 누가 있겠어요? 이놈 자식이요.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꿈 내용이 다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는 말이가 하면서 부모님조차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잘 됐다 싶으니까 일 나가지고 형님들이 한 대씩만 집에 박아도 10대요. 안 좋아해.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를 하네. 형들은 아무렇게나 막 입든가 말든가. 이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이쁘다 하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아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자식을 많이 넣으면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 라든지 형님들한테 좀 잘해야지 저렇게 시금방지를 하면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래 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요셉에게 이 비전, 이 꿈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듯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 알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해주셨겠죠. 아무튼 요셉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핍박, 환난 중, 괴롭힘, 지금으로 치면 왕따죠. 학교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집안의 왕따입니다. 맨날 봐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이제는 극에 달해서 형들이 어쩌려고 그럽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형들이 팔아먹어 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을 주었는데 피가 묻어 있네요. 요셉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형들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모든 그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섭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요셉의 나이 17입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 애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는 아마 괴로워서 죽었을 겁니다.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는 데서 17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주인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게 전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이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가 처한 형편, 처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너무 고난스럽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은 가만 안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진짜 누명 중에 최고 추죽고 더러운 누명이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 사회에서 요셉을 사람 취급했겠어요? 제 주인 보디발이 지를 특별히 잘 봐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아주더니 주인의 아내를 넘봐? 저런 배은망덕한 놈, 저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 그 말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정 총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가정 총무에서 탁 낙마했을 때 또 절망에 빠져갖고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무리 잘 열리고 출세길이 열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딱 거절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합니다. 중간과정이 길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해석을 하죠. 근데 그때도 항상 내가 이래봬도 좀 똑똑해가지고 꿈 잘 알아맞춥니다. 이래 말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에도 내가 공부 좀 했거든요. 내가 사람이 좀 이래 똑똑하거든요.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면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환난, 핍박, 고난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거나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그 8살, 10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어요? 이거는 뭐 어째 해볼 수도 없는 고난의 최극점이죠.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환난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많이 괴롭다 싶을 때, 그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환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러셨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눈을 흘기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악담을 퍼붓고 보기 싫네 보기 좋네 엄한 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요 환난이 오면 못 견뎌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서 그 비난을 퍼부을
대상을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환난, 이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잘 모릅니까? 좁잖아요. 그죠? 찾는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이런 분들이 기쁨이 더 많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까? 그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한 거 안 보세요.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는데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미친놈이다. 저래 고난당할 거 보이 알면서 왜 예수 믿는다고 저 난리를 치나? 성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이 구원, 이것이 우리의 첫째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즐거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 기쁨으로 인한 즐거움, 우리 다 갖고 계시죠? 이 예수 믿는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서 한 걸음 더 못 나가면 자꾸 퇴보를 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가는데 생겨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길에 생겨나는 환난으로 인한 즐거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환난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이 인내는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로 하는 그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요한 1서에 나오는 4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그 사랑의 사도. 그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입니다.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생기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는 그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뭐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고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뭐 다 잘 되고 엎어지도 복 받고 자빠지도 복 받고 뭐 요래도 저래도 복 받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거든. 그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환난이 와도 그냥 다 그냥 그것도 차버리거든. 하나님 살아 계신다더만 아니네 이러면서
싹 돌아서 버립니다. 사탄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이 인내를 가진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완벽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돼갖고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받는 그 환난을 가지고 그걸 저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쩐다 그럽니까? 많이 괴로울 것이다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므로 내 욕심이 아닙니다.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내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요래 해줘야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고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요셉이 얘기했는데 요셉이 언제 하나님한테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팔려가도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더러운 누명을 써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안 만났으면 애국왕 바로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굴복해가 나자빠지지 않는다. 이 말.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재난장판으로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뜻대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보디발의 아내 찾아갖고 네 옛날에 내한테 이러면서 복수나 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내 괴롭힌 사람 한 놈씩 불러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나면 손 좀 봐주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하거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깨뜨려지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내 욕심이 깨뜨려지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 욕심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꽉 채워집니다. 내 욕심의 자리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게 되죠. 이걸 거듭난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절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괴롭고 힘든 그 과정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수단이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떤 환난이 딱 생기면 주여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무조건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성경에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만사 형통합니까? 말도 못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그 환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이거 바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딱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 뒤에 딱 가리고 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저 질문을 딱 받으면 시험 한 가지만 받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뭐 여러 가지 시험? 그럼 예수 못 믿지? 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쩌라고요? 그냥 기뻐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래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이 딱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아까 한 말하고 같은 중복돼요.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멘 안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믿는 사람이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왜? 농사 짓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어제 뿌리고 오늘 캐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때가 돼야 열매를 얻는다 하는 건 농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지금 그 예를 드는 겁니다. 너희도 8절입니다. 길이 참는다는 게 끝까지 참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잘못 보면 뚱 따지거든 소리지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래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대요. 저래 되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온다 이거죠. 반드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이를 아는 사람은 서로 원망 안 합니다. 근데 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그만할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이를 깨달아 알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 안 하면 못 잔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 조금 전에 제가 예로 요셉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지종들 중에 고난과 오래 참음이 없이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말도 못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만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맨날 어린아이 같은 마음까지 밖에 못 가져요. 좋으면 해해, 안 좋으면 난리가 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분이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잖아요. 복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이를 깨달아 알고 환난을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중에 대표가 욥이에요. 욥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주는 바로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욥보다 더하다 싶으면 그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내 기분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런 시험이 자꾸 생기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괴롭나? 예수님에게 너무 괴롭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째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째라 그럽니까? 어째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만 생겨있어요. 뭐 엎어지도 자빠지도 복만 받게 해주세요. 자꾸 이러거든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상대도 안 합니다. 마귀도 애지간해야 한 방 붙어주지. 안 그러면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저거는 언제든지 훅 불면 날아갈 존재. 미리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7절. 왜 저래야 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다수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신앙생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내한테는 까딱 없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요, 우리 알다시피 저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다는 거를. 저는
믿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넌 믿음의 사람인지 저거 완전 헛개비다. 저거는 불면 다 날아간다 하는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쩐다 그러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 건드려 봅니다. 휘청하잖아요. 두 번 안 건드립니다. 저건 언제든지 내 밥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환난 핍박은요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없이 질질 끌려다녀서 마귀한테 우리도 구원 못한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은 이 땅에서 마귀가 아까 돌아다니며 상기를 찾고 이렇게 저렇게 찝찝거려 보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저걸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저걸 믿음생활이라. 11절 좀 전에 했습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듣기는 잘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들으면 안 돼.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좀 잘 나가는 사람 말 들었다는 절대 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꼼짝 못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엉터리 같은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와가지고 난장판을 쳐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 두루다니며 삼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능히 이겨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할 적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살아있다 이사가 아니요. 이미 존재하는 엄존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연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마귀나 사람이나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 권세와 영광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비판이 와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미로다 할 때 이 아는 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므로써 오늘 주신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